욥기서 19장 1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19장 말씀을 가지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인데 3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빌닷이 두 번째 변론을 끝내자 욥은 너희들이야말로 어느 때까지 그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겠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정죄의 말이 욥을 괴롭히고 그를 부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이라고 하는 말은 딱 10번이 아니라 많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들의 판단과 정죄는 수없이 욥을 학대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서 만일 자신에게 그런 행위가 있다면 한번 증언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 넘지 말라. 자, 욥의 친구들은 마치 수사관이 혐의자의 죄를 캐듯이 그렇게 욥의 죄를 추궁하듯 따지고 있습니다. 죄를 찾아내서 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럴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설령 욥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욥의 문제죠. 욥이 하나님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도 욥이 받는 거죠. 그들로부터 욥이 정죄와 학대를 당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짓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 이렇게 이토록 고통을 주고 욥을 학대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 안에 숨겨진 우월감과 의인의식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 생각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욥이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아무런 재난을 당하고 있지 않죠. 이것은 그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신들이 죄인인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우월감과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안에도 이런 의인의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그러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교만함을 버리고 선 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2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재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그가 가는 길을 가로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과 면류관을 벗기시고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그를 원수같이 여기셔서 마치 군대가 성읍을 포위하고 초토화시키듯이 그의 집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를 욥의 불의함에서 찾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가 당하는 고난을 피할 수도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고난 중에 욥은 또 다른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 마치 원수같이 그렇게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에 IJM 민준호 대표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IJM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한동대 전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정말 이 김영길 총장이 얼마나 한동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나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4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건데 이걸 전화로 딸에게 죽기 전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 딸은 죽었죠. 3개월 만에. 사모님이 딸의 장례식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병중에 있던 이 김영길 총장님은 집에서 그 영상으로 미국에서 진행되는 딸의 장례식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큰 계획이 있어서 내 딸을 데리고 가는 분이 아니다. 나는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이 일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일이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은 변하지 않고 내가 그분의 아들인 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분과 나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손상할 수 없다. 내 귀에 대고 참소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탄식할 때에 그거 하나만 기억하라.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너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김영길 총장님과 그리고 그 딸을 고통 중에 데려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달 전에 무릎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으신 김영애 권사님께는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주님의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대적처럼 그렇게 대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욥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욥처럼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우리도 욥처럼 왜 우리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돌아보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로 29절 말씀입니다. 2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먼저 욥은 13절로 19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재난이 임했죠.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
그의 집에 머물렀던 나그네와 종들까지도 그를 배척했고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 그를 버렸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20절로 24절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호소했어요.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호소해요. 나를 정죄만 하지 말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성에 차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자신을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가 죽더라도 그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책에 기록해 달라 그래요. 바위 위에 그런 비문으로 새겨 달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자기가 죽더라도 언젠가는 그가 옳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25절로 27절 그가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살아계시니 땅 위에 우뚝 서실 것이다 그래요. 이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가 하나님을 직접 볼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죽과 살이 썩어지고 사라지더라도 육체 밖에서라도 그가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낯설은 분이 아닐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로 29절 친구들의 계속되는 비난과 정죄에 대해서 그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죄한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니까 그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라. 욥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했습니다. 정말로 큰 배신감을 느꼈겠죠. 친구들에게도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속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그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자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맥이 풀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욥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고 또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마음이 회복되면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 확신과 믿음이 사라지면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국 내가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욥처럼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가 확신할 때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그러한 희망이 생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짓눌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신과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